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늘 강건하십시다. 어째 지냈는겨? 예, 더워지는 날씨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호국 보훈의 달 현충일은 지나갔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76주년 6.25 사변 기념일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 전쟁이 76년이나 지났는데 고마 이자 뿌고 살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고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저 밑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 그림인가 하면 야드 바셈이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야드 바셈 박물관 입구에 있는 머릿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히틀러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이 사건에 관하여서 1941년 9월 달에 아우슈비츠에 있는 이 수용소에서 치클론이라고 하는 독가스로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한 지 85년이나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무려 76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잊어버리고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하는 일부 인식이 부족한 지식인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6월 한 달 만이라도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하고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생명의 길,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형편이 어떠한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봉독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든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놓였습니까?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엎드러졌고 던짐을 당했고 일어나지 못하고 일으킬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드러뜨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를 도와서 일으켜 줄 자도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엎드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고 그들을 엎드러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힘도 없고 일으켜 도울 자도 없는 그런 형편이 이스라엘의 형편인데 그야말로 형편무인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보면 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엎드러졌는지에 관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는 이제 10명만 남았으니 말하자면 10분의 1로 줄어들고 10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그들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형편에 놓였고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 엎드러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지고 던짐을 당하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으켜 줄 자도 없는 이런 형편무인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따라하십시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콕 집어서 그 길로 나가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베델은 놀라운 역사적 현장입니다. 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하룻밤 묵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겠고 너희 누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고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노숙했던 그곳에 돌베개를 단으로 샀고 아주 귀한 기름을 그곳에 붓고 이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 나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이곳에 누워 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뜻깊은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어리석은 이 왕에게서 북이스라엘을 떼내어서 세울 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뭘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귀걸이 또 가락지 목걸이를 빼가지고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거기에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그 경계선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너희들 조상이 섬기던 금신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던 영광스러웠던 베델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간다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러 가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굴러 갔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곳에다가 이 12개의 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신 곳이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백성들 중에 후손들이 묻기를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끄러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부끄러움, 그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곳이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여 들어가기 전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새 출발의 표시가 바로 이 길갈인데 이 길갈의 우상의 단들이 들어섰으니 하나님께서는 길갈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를 당한 요단강의 모든 굴러버리고 온갖 죄악의 우상 숭배의 곳이 길갈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내려가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는 무엇입니까?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간 가나안 땅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브엘세바에 와서도 없는하듯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일어날 힘도 없게 하시고 일으켜 줄 자도 없는 그런 형편무인지경에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우상을 섬긴 것처럼 주일 하루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세상에 살면서
이 돈 우상을 따라가고 만몬 우상을 따라가고 사람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자, 여기 보면 우상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칠, 은칠, 분칠을 해놔 놓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과 발이 있어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오도 가도 않으니까 아론을 충동해서 그들의 귀걸이, 목걸이, 손가락지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숨길 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두 돌비를 던져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박살을 만들어버리고 그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고 그날 3,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죽게 된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도 그 우상을 숨기는 자들도 다 그와 같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베델에도 그리고 길갈에도 브엘세바에도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에 듣지 않고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하게 숨기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가고 멸망당하고 만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던짐을 받고 엎드러뜨림을 당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으킬 자도 없게 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르고 어제가 달랐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 나라에 던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드러뜨리시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로는 물을 얻지 못할 트진 웅덩이
웅덩이를 파느라고 실컷 고생은 했지만 물이 나지 않는 형편없는 물을 내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언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던지시고 엎드러뜨리실 때 그 이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그들을 심판하고 던지시고 엎드러뜨리심으로 끝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말씀하시기 전에 꼭 이 두 번의 말씀을 말씀하여 반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오냐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에 불이 줄이 서도록 피가 나도록 때리는 이유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던져버리시고 엎드러뜨려 버리시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매질하시는 이유는 이놈의 자식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을 깨닫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그 죄악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찾고 살 길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꼭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두 손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살 길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살라버리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인데 구하다, 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입니까?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너는 구하라,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시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몰라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이 며느리가 어찌하는 거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지가 잘한다고 떨렁떨렁 하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묻기 전에 구글에게 묻고 AI에게 묻지 말고 어머니 이럴 때는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야가 그래도 시근이 있는가 싶어서 시어머니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것처럼 구글에게 묻고 챗 GTP에게 묻고 이래가지고 그게 다 옳은 줄로 여기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간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1950년도 8월 말 우리 한국 전황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5시 시작됐습니다.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이 8월 25일이 되었을 때 지금 저 상황이 놓였어요. 빨간색이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말할 것 없이 대구, 곧 다부동, 낙동강 전선, 그리고 포항 형산간 전선, 그리고 부산, 여기서 봐도 손바닥보다 더 작은 요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 앞에는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따발총에 죽을 것인지 아니면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것인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어째 죽는 게 좋겠습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기도하고 죽겠다 해서 그 당시에 피난 온 목사님,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지도자 한상동,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산 초량교회에 2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부산중앙교회, 항서교회, 광복교회, 경남도청, 그리고 구독운동장,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왼쪽 그림은 초량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구국기도회하고 촬영한 장면이고, 오른쪽은 부산중앙교회 구국기도회 한 성도들이 촬영한 그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지도와 같이 전쟁하고 3개월 만에 이 나라가 싹 공산화가 되고 이제는 손바닥만큼만 남았을 때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것이 2주 동안의 금식 기도였고 구국 기도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확하게 2주 뒤인 9월 15일, 그러니까 1950년 9월 15일에 메가드 장군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 돼도 참 어려운 일인데 5천분의 1이면 거의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5천분의 1밖에 가능성이 없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저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고, 그나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1950년 8월 말에 부산 초량교회, 부산중앙교회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구국 기도회의 용사들이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두 손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2주 동안 금식하며 구국기도회를 열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두 손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여호와를 찾음으로 다시 사는, 다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를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흥하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 길과 생명의 길과 부흥의 길을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6.25 전쟁 76주년을 맞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